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신약성경 74페이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서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주일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그 다음 날 우리 주님께서 보면은 그 11장 12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님이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바로 그 다음 날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무화과의 때는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 무화과는 두 번 달린다 그랬죠. 첫 번째는 파괴, 두 번째는 대나. 근데 첫 번째 거는 아무나 따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건 따먹어야 두 번째 좋은 게 달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무화과도 이때쯤에는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먼저 맺는 파괴라는 먼저 맺는 이 열매도 맺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그렇게 저주를 하실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예수님이 괜히 무화과 나무에 화풀이 하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배는 아주 열정적이었어요. 기도도 열정적이라서 기도하는 시간만 되면 길에서도 기도했어요. 우리는 이슬람권 알죠? 그 사람들은 때만 되면 우리 그 평창 올림픽 할 때도 기도하는 곳 만들어줬다 그러잖아요. 기도하는 곳. 그 사람들은 시간만 되면 자기 그 메디나 메카 있는 쪽으로 그쪽을 향해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요. 대단해 보이죠? 그냥 그쪽 나라 가면 시간만 되면 방송으로 떠들고 또 사람들이 길에서 가다가 그 기도하는 저소에 섬도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데도 그들은 사건을 일으키고 테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인 걸 잘 모르고 있죠. 우리 주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고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 만드는데 마귀는 뭐예요? 마귀는 죽이고
깨뜨리고 파괴하고 불화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마귀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하는 거예요. 이간질시키고 하는 게 마귀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진정한 참된 교회, 종교와 그렇게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에는 이 세계 어느 종교에도 없는 바로 이런 부활주일이 있다는 거죠. 부활주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원래 절기상으로는 초실절이죠. 이스라엘 성경에 말한 초실절. 첫 열매 한 단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요제로 드리는 날. 한 단을 흔들어서 드리죠. 흔드는 건 부활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에는 이런 일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엄청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한다니까 사람들이 설마 어떻게 부활하겠냐 이렇게 잘 못 믿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처럼 죽고 나서 3일 만에 다 살아난다 하면 이 세상에 100% 예수 다 믿을 거야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은 죽었다 3일 만에 다 살아난다 그러면 그러면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날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진실하게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것을 그대로 믿는 자만이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부정모열 부모의 그것을 타고나야 그 부모의 자식이 되고 아니면 입양을 해도 자식이 되잖아요. 입양해도 자식이 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우리가 믿는 거는 뭐예요?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우리 육신은 언젠가는 티끌로 돌아갈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몸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소망이고 또 분명히 그 부활이 소망이 되는 사람은 살다가도 나중에 마지막 인생 끝날 때에도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에 참 평안합니다. 정말 평안해요. 그 임종할 때도 정말 평안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벌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아플 때도 막 간절히 있다 보니까 마음이 더 평안하고 주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얻지 못했는데 저주를 했는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7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7번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너희들은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은 아름답게 꾸미나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우리는 어제 강도의 속을 얘기했잖아요. 강도의 속. 우리 겉으로는 다 아름답게 보여도 우리가 속 사람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의 자아가 깨어지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에는 찬양하는데 속에는 마귀의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유대인들이 이 열매 없는 무화과와 똑같았어요. 열매 없는 무화과가 똑같아가지고 잎은 있는데 그래서 바로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그랬어요. 잎사귀 외에. 그런데 잎사귀는 뭘 상징하냐면 잎사귀가 많이 있으면 일단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시골에도 가면 나무들이 잎사귀가 많이 있으면 일단 나무가 살아있는 거예요. 잎사귀가 있으면 열매도 당연히 맺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하나도 없으면 농부가 진짜 화납니다. 그거 한 3년 그러면 당장 톱으로 베버립니다.
해보래요. 예수님은 봐주잖아요. 금년에 그만 한 번 더 봐주잖아요. 그런데 이 열매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저주했는데 그 다음날 오늘 20절에 보면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때가 화요일 아침이에요. 화요일. 예수님이 고난중간에 화요일. 그래서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는 요엘서에는 무화과나무, 사과나무 모든 나무가 잎사귀가 무성하면서 열매 없는 것도 아니고 잎사귀까지 다 말라버리고 항청이 다 갉아먹고 다 벗겨서 하얗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에는 도대체가 잎사귀 무성한 예배가 아니라 잎사귀도 마르고 가지도 마르고 다 벗겨져 가지고 이거는 외형적인 열정적인 기도 예배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요엘서 1장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이 저주해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망했어요. 이거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 우리도 열매 있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 열매는 뭐예요? 열매가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기 다 여기 보니까 내면적인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거, 자비, 양선, 이런 것들. 다 이런 것들이 온유한 것에도 들어가잖아요.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길들여진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길들여진 성품. 성품이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길들여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길들여진다. 길들여지면은 어떤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길들여져야 돼요. 참 송아지 이제 조금 커졌다고 꽃빛 매가지고 논밭 갈면 처음에 이게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많이 두드리 맞아요. 아주. 그런데 나중에 이 길들여진 소는요, 소를 그거 잘 못하는 사람도 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아주 편해요. 가라고 그러면은 그냥 쫙 갑니다. 와 하고 탁 당기면 탁 섭니다. 아주 그냥 말 잘 들어요.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길들여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시키는 대로. 어제 일남성교회 그랬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길들여진 마음이거든요. 그대로만 움직이면. 그래서 길들여지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주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라. 그 무화과나무 얘기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을 믿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될 줄 믿고 계속 기대해야 돼요. 기대하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집니다. 저요. 야복강가에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졌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나 돈이 얼마 필요해 그러면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거룩한 부담 가져가지고 안 줄 부모가 있습니까? 나 배고파하면 먹을 거 안 줄 부모가 있냐 이거죠. 졸리지만은 어디 가서 피곤하지만
그 어린 자식이 만약 그러면은 좀 컸으면 네가 해 먹으라 그래야 되는데 쬐끄멍이 그러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해주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안 해주겠냐 이거죠. 우리 믿음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잔뜩 기대해야 됩니다. 잔뜩 기대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사사로운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뜻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반대되는 우리의 사사로운 욕심에 의한 기도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썰이고 잘못 구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누구든지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믿음은 뭐냐면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뭐 설마 되겠어 이런,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진짜 마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을 그냥 믿어지는 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이끌리면 영적으로 그게 계속 믿어질 때가 옵니다. 믿어지고 소망이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는, 믿음이 없는 것은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대를 크게 하질 않아요. 주시면 다행이고 주면 주고 안 주시면 혹시나 뭐 주시면 다행이고 주실까? 주실까?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죽을까 하노라 이러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대가 됩니다. 이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응답될 기도와 응답되지 않을 기도는 여러분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벌써 꿈이 부푸는 거예요. 꿈이 부풀고 소망이 생겨가지고 그냥 하나님 아직 안 받았는데 받은 것 같아. 받은 것 같아요. 겪어봤잖아요. 받은 것 같아. 평안이 쫙 오고 다 얻은 것 같아.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마음이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성경이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망이 끊어지지만 하다가 에휴, 기도해도 안 되니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 결례된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만약 의심하면 뭐래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배와 같다. 아무것도 없기를 생각지 마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남의 허물, 누가 나를 어떻게든 그 사람에 대한 미운 마음, 섭섭한 마음 그냥 확 청소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청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짓밟고 누가 나를 욕해도 그냥 나는 그 사람한테, 나는 그 사람 상대 안 해 이러면은 똑같은 사람이, 그래 그래도 그 사람은 나한테 침뱉었어도 나는 선물 들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나가면요 그 사람 무너집니다. 그 사람 무너집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완악한 거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거기에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이 세계를 정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그러니까 세상에 성경 아무리 많이 알고 많이 예수님 당시에 그 사례들은 공의원 서기관들 있었어도 예수님은 그들한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그러면서 오늘 이 밤에도 이 고난 주간에 이제 주여, 초림주 예수님 오실 때 뭐가 열매가 없었는데 잎사귀는 무성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재림의 때는 잎사귀도 말라요. 요엘서에 말하고 있어요. 요엘서에 팥종이가 난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난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난 것을 황충이 먹었다. 다 똑같은 메뚜기 일종인데 갈가 먹는다. 그 다음에 많은 때가 그냥 달려들어가지고 아주 갈가 먹는다. 그 다음에 너치 잘라버린다. 황충은 아주 그 강도가 더 세져가지고 완전히 끝장을 낸다. 이런 끝장낸다. 그런 의미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끝장나면 안 되고, 그래도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 주님 전에 나서 기도한다는 거 정말 복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계속 어제 오후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기도와 믿음 생활이 지금 하나 이 집을 건물을 쌓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한 번에 확 쌓지 그게 아니라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아 올라갈 때 그러니까 좋은 건물이 되고 튼튼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벽돌 하나 계속 똑바로 쌓아요. 저도 벽돌 처음에 쌓을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처음에 집을 지으면서 벽돌 이렇게 쌓으면 똑바로 쌓을 수 있는구나. 그렇게 알아는 거예요. 99년에 시골에 집을 지어보면서. 그러니 이제 벽돌을 쌓으면은 줄을 튕기고 수직 세우고 옆으로도 벽돌을 쌓을 때 줄을 튕겨놓고 줄을 건드리지 말고 벽돌을 쌓으면서 벽돌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똑바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매일매일 차곡차곡 쌓다 보니까 집이 되는 거예요.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오늘 여러분들 한 시간, 오늘 기도가 벽돌 하나 쌓는 거고 내일 기도가 또 쌓는 거고 이렇게 돼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처럼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이 초림주로 오실 때 잎은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재림 때에는 가지까지 잎사귀까지 마르는데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 그랬어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찬양이 끊어지지 말고 기도가 끊어지지 말고 소망이 끊어지지 말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이 애굽 땅 그 이사야 19장에 말씀드린 애굽 땅 중앙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꼭 살아남아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공동체가 살아있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살아있게 해주세요.